저는 오늘 나는 아니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비록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지난 주일 설교에도 오후 2시가 되면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그분이에요. 폐암 말기고 뇌까지 전이가 됐다고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입원했어요.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지? 그리고 제가 그래서 남편 장로님한테 오늘 전화를 했어요. 입원을 하셨으면 좀 얘기를 좀 해주셔야지. 무슨 일이시냐? 어떻게 입원을 하셨냐? 그랬더니 마침 이런 무슨 치료가 있나 봐요. 무슨 방사선 치료인지 무슨 치료인지. 그래갖고 입원했다. 아유 다행이라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무슨 치료책이 있다는 거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우리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제가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면서 권사님 힘을 내세요.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이현주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죠. 내 방법으로 응답하면 그건 굉장히 불완전하고 그거는 완전히 안 좋은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완벽한 거죠. 완전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그 방법은 정말 불완전해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응답하시겠죠. 오늘 제가 이제 소망의 집 잠깐 다녀왔는데요. 소망의 집 가족들도 너무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오후에 오늘 선교사님들하고 오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소망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원장님, 전도사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갑자기 카톡이 또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저의 M단백, 그러니까 다발성 골수종 수치, 그걸 갑자기 지난번에는 0.29 3이었는데 이번에는 2.29입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엄청나게 높아진 거거든요. 갑자기. 그러면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높아졌을까? 막 머릿속으로 열심히 얘기를 듣는데 왜 이게 높아졌을까? 내가 뭘 이렇게 무리를 했나? 뭐가 잘못됐나? 했는데 간호사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자기가 실수했다고. 0.29라고. 자기가 잘못 보낸 거라고. 0.29인데 2.29로 보냈다고. 정말 죄송하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너무 고맙다. 그리고 제가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딱 보내줬어요. 보통 같으면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해? 이럴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죠. 본인이 실수했지만 이게 왜 그러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다가 좋은 소식을 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노회 소속 목사님 부부하고 또 다른 목사님 부부 이렇게 4명이 저를 찾아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또 경제적으로 크게 여유롭지 못하니까 건강검진을 후원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찾아온 건데 그분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대장 내시경이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 이렇게 막 이걸 몇 리터 먹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들죠? 많이 먹으면 당연히 이렇게 막 계속 마시고 이렇게 비워내니까 힘들죠. 그럼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너무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언제 이걸 비워내겠어요? 언제 속에 있는 걸 한번 다 비워내겠어요? 여러분, 무슨 기회에? 어떤 기회에?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 사모님들이, 그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힘든 건 사실이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르다고. 언제 우리가 평생에 한번 이걸 쑥 비워내겠냐고. 저는 그 비워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건강검진도 하게 되고 얼마나 좋으냐고. 우리가 어떤 것을 대할 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에 따라 참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막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계시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느 쪽이 더 맞는 것 같으세요? 저는 오늘 나는 아니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혹시 전사님 제가 김수환 추기경 사진 혹시 보냈습니까? 1989년도에 카톨릭에 지금 이제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분이 계셨죠. 아주 대한민국의 지도자고 카톨릭계의 뭐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 김수환 추기경이 본인 차에다가 내 탓이요 이걸 붙였어요. 이 스티커를 붙임으로 인해서 많은 그 카톨릭 신자들이 차에다가 내 탓이요 붙이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니까 저걸 보고 좀 말이 내 탓이요가 뭐야 뭐 이랬거든요. 내 탓이요가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때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성경적이고 멋진 말이죠. 그 카톨릭의 그 기도 고백 중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모든 것이 내 탓이로소이다. 뭐 이런 게 있대요. 저는 미사에 여러 번 이렇게 참여해 봤는데, 그건 제가 못 들어봤는데, 하여간 그런 고백하는 기도가 있대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모든 것이 내 탓이로소이다. 근데 저 내 탓이요라는 운동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으로 갔어요. 그게 참 이상한데, 개신교에서도 카톨릭으로 갔어요. 그래서 카톨릭이 원래, 김수환 추기경이 카톨릭이 한국교회에 잃어버렸던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한 운동 중에 하나가 저 내 탓이요인데요. 제가 오늘 저거를 왜 찾았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오늘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룟 유다를 향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또 누가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는 아니죠. 지가 이미 팔았잖아요. 은 30도 받았잖아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논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왜 이런 일에 가룟 유다를 사용하셨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을 파는 일에 가룟 유다를 사용하셨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리고 또 가룟 유다가 나중에 스스로가 자살을 했잖아요. 근데 보면 하나님이 자살하도록 역사하신 겁니까?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를 막 조종하셔가지고 예수님을 팔도록 했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의 돈깨를 누가 맡은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맡았어요. 그 하나님이 너 훔쳐가라 이런 마음을 주셔갖고 그 돈에서 이렇게 자기가 주머니에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다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과에 대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셨냐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을 봐도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거다 하면 자기가 찔림이 있거나 자기가 어떻게 하셨지? 숨길 수가 없구나. 이실직고라든지. 신앙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기도라는 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신앙이라는 건데 이러한 질문이 딱 왔을 때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정직해질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은 30에 팔았어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죠.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셨겠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겠죠.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계속 주고 계세요. 본문 말씀을 봐도 그렇고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데 나는 아니죠 하고 절대 자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한국교회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 탓이요 신앙이요.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탓입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 행했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사라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강단에서도 이야기할 때도 똑같고 성도들도 똑같고 절대 양보하지 않고 나는 잘못 없다 그러고 상대가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죠.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과도 없고 용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잘못을 안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나는 아니죠가 아니라 제가 했습니다예요. 제가 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고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가 없고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사건이 생기고 교회 안에 사건이 생기고 내 개인에게 사건이 생길 때 당신 때문에 저는 결혼 초에 저는 무슨 수를 썼어라도 제 아내를 울렸어요. 왜 울렸느냐? 논리적으로. 무조건 잘못했다는 고백을 듣지 않으면 제가 왜냐하면 저는 잘못을 안 했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 생각에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잘못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제가 논지를 대고 왜 잘못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대고 반박할 수가 없죠. 내가 논리적으로 훨씬 더 월등하니까 말을 못해죠. 미안하다는 얘기를 듣고 하는데 결국 울게 되죠. 아프니까 힘들죠.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때문에라는 말을 제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덕분에라고 얘기하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이쁘다고 얘기하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냐 하면 점점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덕분에라고 얘기하고 당신 덕분에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제 입에 요즘에 때문에라는 말은 거의 사라졌어요. 누구 때문에? 근데 인간의 본성이요. 인류 최초의 범죄가 뭔지 아세요? 책임전가죄라 그래요. 인류 최초의 범죄가 책임전가죄. 인간은 사람들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죄의 본성이 그래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사역을 한다고 해놓고 뭔가 책임지는 자리에 딱 있으면 뭔가 욕을 먹을 것 같으면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겼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러고 나는 안 했다 그러고 나는 뭐야? 나는 잘했다 그러고 나는 훌륭하다 그러고 저 사람이 자꾸 그런 실수를 하고 말이야. 제가 해놓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공은 나한테 돌리고 실은 다른 사람한테 돌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한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벗어나야 성숙한 신앙으로 가게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돌이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그걸 선택하지 않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하는 성숙한 신앙을 선택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다윗을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는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책망을 했을 때 도대체 그 자식이 누구예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쉽게 하면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래서 다윗을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뭘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자기를 인정할 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들이 다윗의 위대한 점을 뽑을 때 이걸 뽑아요.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어요? 절대 못 숨겨요. 새벽 날개 치며 저 하늘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가 있나요? 시선을 피할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하죠. 60만 1729명 중에 딱 아간이라는 사람만 죄를 져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들어가면 가축들은 무조건 다 진멸하고 금은동, 그건 다 죽이고 금은동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해요. 그거는 여호와께 구별된 거라 그래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요. 근데 다 순종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만 신할산 외투한불과 금덩이하고 은덩이를 숨겼어요. 자기 장막에. 근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하죠. 패배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패배를 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세요. 그 다음 뭘 한지 아세요?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데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제비를 뽑는데요. 시간이 1분 걸렸겠습니까? 2분 걸렸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걸리지 않았겠어요? 우리 지금 몇 명 이렇게 해서도 장로님들 나와가지고 만약에 투표를 한다 그러면 이걸 걷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 엄청난 숫자의 제비를 뽑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뽑힐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모양이에요. 분명히 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기 혼자 잘못을 하고 범죄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는데 결국에 마지막까지 숨기고 있다가 아간이 뽑혔어요. 그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실직고하고 나중에 돌에 맞습니다. 그래서 돌무더기가 됐다 그래서 그걸 아골골장이라 그래요. 그렇게 뽑는 시간 동안 자기가 느끼고 어떡하지? 얘기를 해야 돼. 그럼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신앙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뭐가 빨라져요? 회복이 빨라져요.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부터 또 승리가 있게 되거든요. 교회의 역사나 영적인 역사나 하나님의 역사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실수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성장시키시고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가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팔았잖아요. 예수님을요. 그릇에 나와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신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같이 또 손을 넣거든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빨리 해라 이렇게도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와 함께 있으시면서 가룟 유다 발도 씻기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셨어요. 천하의 나쁜 놈에게. 나를 지금 팔아 넘긴 사람에게.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품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참 여기까지 가기 어려운데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배신을 품는 자리에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선하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나를 사랑의 눈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나를 정말 험담하는 사람도 있겠죠. 오해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이고, 오해 지금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들으면서
저도 오해를 뭐 많이 당해봤지만 당하고도 있고 당하기도 하고 뭐 앞으로도 있을 거고 누명도 쓰고 뭐 그러겠지만 그런 일들은 다반사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잖아요. 했는데 안 했다 그러고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뭐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 얘기 들어봐도 와, 그런 오해들이 있거든요. 진짜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행동도 없는데 그렇게 했다 그러고 막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막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같이 해야죠. 배신하는 사람들을 품어주잖아요. 배신을 품는 마음이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같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에는 이러한 십자가가 승리하는 겁니다. 결국엔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다 내쳐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우리 기분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크리스찬 공동체는 배신을 품을 줄 아는 마음까지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그건 너무 어려워요.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고 모든 사람들이 어렵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이방인들도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룟다 발도 씻기시고 함께 떡도 떼시고 그리고 나중에요. 갈릴리로 가시겠다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나중에 보겠지만 배신한 제자들 찾아가셨잖아요. 예수님 하신 게 뭔지 아세요? 부활하시고 배신한 제자들 찾아갔어요. 배신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녹아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예수님 닮아가는 거기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